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5절, 8절에서 11절, 1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년이 금방 가고 26년 신년 주일로 모였는데요. 25년 신년 주일 때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지난주 말씀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25년 신년 주일 설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였습니다. 제가 왜 알까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25년 다사다난했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25년 신년주일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26년을 시작하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26년을 달려나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25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소망으로 열심히 달렸지만 25년이 퍽이나 힘들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과 지침,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소망을 두며 살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 속에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부르심 속에, 이 지침 속에 과연 괜찮은 건가? 다시 일어나 걷고자 하니 도무지 힘이 나지를 않는 부르심과 지침,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마음 말이에요. 이내 다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부르심과 지침, 그 지침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25년을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 앞에 또 달려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열왕기상 18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더 악한 이세벨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 어두웠던 그때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나 가뭄이 왔어요. 계속되는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뭄을 멈추고 비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갈멜산에 모이게 돼요. 우리가 아는 갈멜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갈멜산에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또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들이 850명이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비를 누가 내릴 것인지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 편이 없는 엘리야 한 명과 850명, 1대 850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도 성경에 아주 멋진 장면이지만 1대 850의 싸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딱 시작이 되자 바알을 믿는 선지자, 그 예언자들이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비가 오지 않자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해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모든 방법을 다 해보지만 우리가 알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설 때가 됩니다. 엘리야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을 내려주십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물이 아니라 불을 먼저 내리신 것입니다. 왜 비가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불이 먼저 내렸을까요? 바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풍요, 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불을 내림으로써 그 땅에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던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이 오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렸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비가 내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고 그 마음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비를 내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인생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 19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로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일을 행하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이 큰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이 일들을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은 그렇게 빠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어떻게 돼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850명이나 죽인 그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취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큰 승리 후에 엘리후는 너무나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큰 승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만,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만, 이제껏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만 응답되면, 그것만 끝나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쫓아온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더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위해 홀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요. 로뎀나무가 있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뛰고 또 걸어가다 보니 그곳이 광야였고, 결국에는 그 광야에 로뎀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가 커서 광야의 햇빛을 가려주는 그러한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풀도 아닌 나무도 아닌 그러한 볼품없는 나무예요. 제가 한번 PPT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런 나무예요. 햇빛이 쨍하게 칠 때 어디나 있는 저 나무는 그래도 그늘이 있는, 가지가 조금은 있는 그러한 로뎀나무지만 풀과 같이 그렇게 아무 볼품 없는, 햇빛을 가려줄 수 없는 그러한 로뎀나무였어요. 마치 도망자로 광야까지 와서 죽겠다고 말한 엘리와 자신과 많이 닮아 있는 나무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한 엘리야지만,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엘리야는 한 번에 놓아버렸을까요? 부르심을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기대와 현실의 벽, 괴리 앞에서 힘이 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삶이 변할 것 같은데,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거랑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더 안 좋아진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엘리야가 만난 좌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좌절에 대한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며 엘리야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되면, 이 상황만 좀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소망을 붙잡으라고 해서 소망을 붙잡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6년이 또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현실은 또 나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매주 예배에 마음을 잡고 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을 잡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어때요? 또다시 마주하는 현실에 또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충격 속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물어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이 무릎은 끝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나 눈물만 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좌절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다 이런 거지 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까요? 혹은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또 이렇구나 라고 실망하며 놓아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신뢰 앞에 열심히 살았기에 어쩌면 그 실망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25년을 열심히 달려왔기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지치고 실망이 더 큰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18장만 보아도 850명 앞에 홀로 선다는 것, 모두가 바알을 믿고 있는 그 850명 앞에 홀로 선다는 것,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해산, 아이를 낳는 그 고통으로 그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비가 오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를 쓰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100%는 아니어도 엘리야의 그때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돼요. 엘리야가 너무 안 됐다, 너무 외로웠겠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이세벨에게서 화가 나고 이세벨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지쳐있는, 마음이 지쳐있고 육신이 지쳐있는 그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에게,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그런데 엘리야는 일어날 힘도 먹을 힘도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눕습니다. 그러자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먹어라. 죽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잠든 엘리야를 깨우시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온 그 마음, 그 애씀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명도 중요하고 부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누워있어? 어서 일어나. 달려갈 곳이 있잖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고 마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나 저 역시 25년 연말을 보내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지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사건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가 넘지 못하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쌓이고 쌓여서 트리거를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달려온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어떠한 그 사건만 나오면 트리거가 되어서 내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치 엘리야처럼요. 그때 제가 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 말을 얘기하며 부끄럽지만 참 부끄러웠어요. 뭐였냐면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더 놀랐어요. 어쩜 하나님의 일을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표현할 수 있나.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살려고 투덜거리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긋지긋 그렇게 뱉었던 단어들이 저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저 스스로 참 실망스러웠어요. 어쩜 이렇게도 나도 이렇게 안 바뀌냐. 그 사건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머무르니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봐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와,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도 진짜 안 바뀐다. 이 사건 앞에서 또 무너지고 참 너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찬수가, 괜찮아. 지긋지긋해도 괜찮아. 그 모습으로 지금처럼 내 앞에 나오기만 돼. 내 앞에 서기만 해. 그 모습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바뀌지 않는 투덜대는 나를 향하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 진짜 지긋지긋하다. 사역 그만해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있으시지요. 그리고 또 무너졌던 그곳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이 여러분들의 로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야? 일어나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달려가요.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곳이에요.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죠. 그런데 그곳은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곳이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세요. 왜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진짜 그의 속마음을 말하게 돼요. 그가 힘들었던 이유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 달려온 엘리야에게 너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다고요. 할 건 다 했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보이셨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신세 한탄만 계속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하나님께 과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고 또 물었을 때 14절에 똑같이 엘리야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만 열심히 달려왔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으니 이제 나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나만 열심히 달리는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은 그 부르심 앞에, 그 철저한 외로움 앞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인생의 결핍으로 실망과 좌절로 그렇게 오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에서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신의 산으로 불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나를 위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 내 앞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월 1일부터 정말 많은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1월 1일 한몸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모습으로 제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신령 금식성의 안수 기도 때도 또 안수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많았습니다. 이내 제 마음에 이런 모습도 괜찮을까?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니까, 그곳이 내 부르심의 자리니까 부르심의 자리로 갔어요. 1월 1일 기도 인도를 하러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니까 정말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거 봐, 나를 위한 7,000명이 있어. 찬수가 네가 혼자가 아니야.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내가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도와의 인도에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제가 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났어요. 신령금식 안수기도 때 그날 유기성 올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이라 그러셨는지 참 많은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수를 해드리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데 신기하게 그날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기도카드를 보는데 기도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용기 내어 교회에 왔습니다. 남편이 폐암이에요. 저도 유방암이에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능력 있는 목사,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를 해드려서 병을 고쳐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해서 눈물이 났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도 계속 믿지 않는 처음 교회에 왔다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무 힘 없이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계속 주님이 그분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상태가 어떻든 그 부르심 앞에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부르심과 그 지침, 그 어디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쳐 있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만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믿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세로 정면 돌파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입니다. 주 앞에 서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일하리라. 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담들이 있어요. 경험의 담, 한계의 담, 재정의 담, 인생의 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담들을 정면 돌파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예요. 제가 어제 한 지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내일 모레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되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면 돌파를 할 주먹을 쥘 힘도 없고요. 담을 넘을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도 그 담들 못 넘는다. 우리 다 못 넘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저를 동그랗게 뜨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그 담은 못 넘어. 그런데 그 담은 주님이 넘게 하실 거야. 그 담은 주님이 부수실 거야. 주님이 그 담을 부수시기에 부수실 그것을 기대하며 그 담 앞에 그러나 내가 서 있어야 부순 그 담을 내가 넘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데 계속 제가 했던 그 얘기가 제 안에 남는 거예요. 그래, 담 내가 넘을 수 없지.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넘을 수 있지. 우리 주님이 정면 돌파하시면 내가 그 담을 넘을 수 있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담을 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담을 부수라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있자라고, 주 앞에 서라라고 다시 한번 부르심과 그 지침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 다니엘 21일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하시지 않은, 혹여나 또 다시 금식을 해봤자 똑같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청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의 상황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지침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봐라,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25년 열심히 달렸기에 좌절이 되고 지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하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몇 년을 붙들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 특별히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로 그 거절감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나의 힘을 빼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방식, 내 때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서라.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주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부르심과 그 지침 사이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성찬을 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 원합니다. 달려가야 될 곳이 있는 걸 알지만 내 삶이 지쳐 있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아가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보라,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